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속히 빠져나오라 라는 말씀으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거짓을 말하는 귀머거리 독사에게서 분리되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성경의 요소에 뱀들과 독사들과 악인들과 염소들과 들개들과 벙어리 개들과 몰각한 목자들을 언급하셨습니다. 또 이들은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하는 자들이요 뿌리채 뽑혀 태워버려야 할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 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로 13절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가인의 길을 걷는 그들은 두려움 없이 방탕으로 함께 즐기니 너희의 그 사랑의 잔치의 암초이며 그들은 그들 자신만 돌보는 목자요 바람에 의해 제거되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었으므로 다시 뿌리채 뽑아낼 열매 맺지 않는 늦은 가을나무라. 또는 잎이 떨어지는 나무라.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거품을 뿜는 즉 비열한 열정을 드러내는 바다의 맹렬한 물결이요 영원까지 억류해야 할 그림자요 암흑의 거짓 스승으로 또는 유리하는 자로 하늘에 흩뿌려진 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또한 물 없는 구름이라 하셨습니다. 구름은 물을 머금어야 합니다. 구름이 물을 머금었다는 것은 그 속을 알 수 없는 구름처럼 어떤 사람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용으로 다시 오신다 하셨으며 오실 때에는 구름들과 연합하여 그 머리로 임하십니다. 주님께서 머리로 타고 오시는 이 구름은 물을 머금은 비구름을 비유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계시로 말씀을 깨달아 거듭난 자로 비구름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름이란 단어는 네펠레로서 구름낀이란 뜻이며 이는 비를 머금은 구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원문으로 직역하면 보라 그 구름들과 연합하여 나타나시리라. 또한 각인의 눈에게 그를 드러내시리니 실로 그를 찔러 꿰뚫은 자는 누구든지 그 땅의 모든 그 족속들로 그를 향하여 애곡하리니 또는 슬퍼서 가슴을 치리니 참으로 그리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각인의 눈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계시된 진리로 각인들의 영에게 전달되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진리를 찔러 꿰뚫은 자, 즉 진리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시간을 지나야 알게 되므로 슬퍼서 가슴을 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세에 계시로 밝히 열린 진리를 들어도 믿지 않고 부정한 자들을 양육할 바다의 통치자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 셋째 날에서 바다를 통치할 용으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이 용들의 통치를 받는 바다의 각종 물고기들이 바로 주님을 믿으며 처음 하늘 아래에서 처음 땅으로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신들로 그 용들과 또는 해상이나 육상의 괴물들과 그 물들에서 우글거리게 하기 위하여 네 발로 기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신들이 보기에 확실히 좋았더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는 엘로힘으로서 명사 남성 복수로 사용된 신들, 천사들, 재판장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남성 복수란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소유한 남성으로서 그 시를 전하기 위한 내적 사역의 개념으로 통치하는 삶의 표현을 나타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로힘은 궁창 아랫물로 처음 하늘에서 처음 땅을 통치하는 신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새 하늘의 엘로힘은 궁창 윗물로 하늘의 계시를 가져와 새 땅을 통치하는 신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처음 하늘의 통치자로 세운 엘로힘들을 용들로 지명하여 영적인 애굽이요 바벨론이요 소돔과 고모라요 바다요 기독교에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용들을 바다의 통치자로 두신 이유는 새 하늘의 진리를 오해되어진 비유로 율법 즉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 바다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다에 물고기들이 우글거리는 것과 같이 바다의 신도들로 우글거리게 하고 도의 초보적인 믿음으로 자기 정욕의 죄가 무엇인지 일깨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장자와 아들로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영적인 진리를 믿고 출애굽하는 자들을 장자로 미리 제안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렇게 그 미리 아신 또는 예견하신 자들로 또한 그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 즉 같은 모양을 한 자들로 미리 제한하셨으니 그가 수많은 형제들 중에서 장자로 존재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먼저 거듭나 새 하늘로 오른 장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통치하는 남자들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지금 미리 제안하신 자들을 그 남자들로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그 남자들로 또한 의롭다 여기시고 더욱이 의롭다 여기신 자들을 그 남자들로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먼저 새 하늘의 심판자로 세우신 장자들을 통하여 처음 하늘 즉 바다의 용을 잡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바다의 용을 보여주신 단어는 리오야단이라 하는 리브야탄입니다. 리오야단이라 하는 리브야탄은 용, 악어, 뱀, 둥글게 휘감듯 움직이는 동물이란 뜻이며 바벨론의 상징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리브야탄과 탄님으로 사용된 단어를 통해 그 용들과 악어들의 실상을 성경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노는 악어와 용들은 종말이 오기까지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시편 104편 25절로 27절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동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또한 이들은 바다 가운데서 물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입니다. 에스겔 32장 2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이들은 결국 자신들이 전하던 거짓이 모두 드러나 종말을 맞이하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의 신들 즉 엘로힘들이 계시를 가지고 천상의 인간으로 올 때에 바다의 용들과 악어들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으로 시편 74편 13절로 15절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그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이는 반석 곧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계시로 인하여 그들이 전하던 강들의 거짓이 드러나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의 물을 흐리고 있는 용들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영적으로 소돔이며 애굽에서 하는 마지막 일은 두 증인을 죽이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영혼을 죽이는 독이 있는 뱀의 소리이며 영적인 도끼로 영혼을 찍어 죽이는 벌목꾼들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2절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또한 이들은 소돔의 포도나무요 쓴 포도이며 그들의 말은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입니다.
신명기 32장 32절로 33절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므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므로 이들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악인들이며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입니다. 시편 58편 3절로 5절을 통해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처음 하늘의 통치자로서 처음 땅에서 거짓을 말하는 이 독사들은 그들이 전하던 거짓으로 인하여 처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짓의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이때에 뜰에서 처음 땅으로 그들에게 통치를 받던 7교회,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성소로 올라와 새 하늘의 신들로 오는 천상의 인간들을 통해 진리의 기름 부음으로 인을 맡고 그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로 추수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 달,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데리고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의 모든 말씀은 시간 관계상 성소로 올라오시면 장자들의 총회에서 모두 원문으로 직역해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제목에서 보셨듯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왜 속히 빠져나오라 하였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의 영안이 열리셨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난 최고의 말씀은 천만 천사들이 모여 우주적 교제를 하는 장자들의 총회에 있습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항상 영안이 열리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